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저희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며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함께 울었고 때로는 함께 웃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내린 결론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7절입니다. 환난 가운데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찬송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과거에 꽤 괜찮은 시절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대 때 한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흔히 말해서 두 리더 사이에 패가 갈려버렸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렸던 저는 마치 이혼한 가정의 아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청년들은 모두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하며 하나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청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마저 떠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구 몇 명은 교회를 지키기로 했고 예배를 함께 열심히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그냥 정해진 그 시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되면 텅 빈 예배당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남은 저와 친구 몇 명은 모여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부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청년부가 되지 않게 하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뉘었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정해진 그 시간에 그냥 예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많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일 저녁은 집에 가서 엎드려져서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20대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교회는 회복이 되었고 새로운 청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니 주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시절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혼란한 그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그 뿌듯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야기는 저에 대한 자랑이 반이었고 그 당시 리더들을 흉보는 것이 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희들의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이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분도 여호와시고 사울왕을 들어 창을 던지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며 시므이로 하여금 돌을 던지시며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의 주관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과거를 회상할 때 내가 뭘 했지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면 늘 함께 나오는 기사의 내용은 그들의 기사나 개인 소셜미디어에 달린 악성 댓글들에 관한 고발입니다.
소위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그들은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서 타인에 대한 모독을 서슴없이 가합니다.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보는 이에게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말이나 댓글을 다는 것 정도도 한 사람을 죽고 싶을 정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진짜로 칼과 창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달려오는 자들은 처음에는 곰과 사자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장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었고 심지어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새이며 방패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거기에 있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버려 둘 것만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앞산처럼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내게 확인시켜 달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석이시며 요새입니다. 저희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마구 샘솟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오감을 믿지 마시고 경험을 믿지 마시고 산전수전 다 겪은 한 사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고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저희의 불안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러한 반석, 요새 피할 피난처가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편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겪는 고초는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의 줄이 자신을 감아매고 사망의 덫이 가까이 온 것 같고 죽음의 파도가 덮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상실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땅의 성도들이 인식하는 이 현실의 삶이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과 같지 않다면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어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시간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떤 안 풀리는 사건이 있어서 단지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도피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표현하는 유일한 말이 영적 전쟁인 것처럼 광야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아무리 재밌는 것을 많이 보고 누려도 돌아서면 공허해지는 이 삶 속에서 이미 다윗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환난 가운데 거한 자, 즉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는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항상 거기 반석처럼 계시는 주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무서워서 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서 갓난아기처럼 자주 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뭐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갓난아기처럼 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입니다. 저희 아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요즘은 저희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주사를 맞을 때면 정말 며칠 전부터 옵니다. 정말 세상 떠나가도록 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지금 이성을 잃을 정도로 무서워서 우는데 아빠인 저는 그 순간 아이가 처음 만났던 그 갓난아기처럼 보여서 마음 한켠에선 그 모습이 예뻐서 죽겠습니다. 아빠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처절한 울음, 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는 그 울음, 목젖이 다 보이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제가 저희 아이에게 가장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초적으로 아빠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닥치는 환난은 저희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답게 저희가 대우해 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바쁘고 힘들고 복잡한 것들 다 잠시 내려놓고 고향에 가고 싶은 날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계시기에 미친 듯이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고향집에 가서 그날은 그냥 막내 아들로만 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며 언제든 제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닥치는 환난은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니 정말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엄마 아빠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식의 마음처럼 살다 보니 우리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저희의 기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 땅에서 아직 미련을 두는 마음을 주님께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두려워서 울면 부모가 달려오듯이 다윗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뛰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볼 때는 자기보다 3배, 4배는 큰 어른이 쿵쾅거리며 뛰어오는 것입니다. 진노한 아버지는 누가 우리 애기를 울렸어 하며 코로 콧김을 뿜으며 연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땅에 진동하듯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 달려와 우뚝 서 있는 아버지로 인하여 아이의 눈에는 하늘이 가리워집니다. 쏜살같이 달려온 아버지는 마치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두 믿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작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오시니 땅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커 보여서 두려워하는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울부짖습니다.
부하들에게 책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믿지 못하면 울부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인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울부짖어도 될 만큼 아들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며 자격을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생명과 가치 등을 찾는 저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며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반석이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다른 데 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울음소리에 천지를 진동하며 바람처럼 나타나 저희를 안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의 울음소리에 그리고 저희들의 울음소리에 달려오셔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화살을 날리고 번개를 내리치시며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럴 때 즉 한 사람 다윗이 자신을 사망의 물결에 애우고 있고 지옥의 줄이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으로 밀려 내려간 그때, 즉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백전노장 다윗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마지막 힘을 그저 울부짖는 것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려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날마다 연약해지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저희를 도우시며 온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콧김에도 그 기초가 다 드러날 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울음소리에 번개같이 달려오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